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모스서 4장과 오늘은 5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아모스 4장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아모스 4장은요, 아모스 3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북쪽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의 이 죄를 기록하느냐, 주로 고위층에 있는 이 여자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 4장에는요,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을 대하시는 이런 하나님 마음들을 우리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바산의 암소들이란 표현요, 이 아모스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 많은 궁들을 소유하고 있는 당시 고관들 또는 이 부자들의 귀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가장들에게 술 가져오라. 가장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인들을 보고 하는 말이죠. 이 부자들이요, 사치스럽고 이런 방탕한 생활들을 하는 모습을 바산에 있는 암소로 이렇게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산이란 지역은요, 갈릴리 호수 그 동쪽에 있는 고원지대에 있는 아주 목초지가 좋은 그런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말은 비옥한 땅에서 풀을 먹고 자란 살찐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대부분들은요,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메마른 광야에서 자란 소들은요, 사실은 바짝 말랐어요. 근데 이 바산에서 목초지에서 자란 소들은요, 굉장히 살이 쪄 있습니다. 근데 이 바산의 암소가요, 성질이 사나워요. 그래서 울타리를 이렇게 들이받아 넘어뜨리기도 하고요. 또 남의 밭에 뛰어가기도 하고, 또 자기보다 작은 소가 있으면요, 뿔로 막 들이받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가 드고아의 목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잘 알고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부자들이요, 마치 바산에 있는 암소처럼 날뛰고 다닌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요, 잘 산다면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학대를 하고요. 오늘 1절에 보십시오. 압제를 하고, 이 여자들이요, 또 교만해져 가지고 술을 막 이렇게 얼마나 마시는지 남편들에게, 출근하는 남편에게 올 때 술 사오라고, 술 가져오라고 하면서 술을 이렇게 마시는 그런 여인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이게 다 이방 신을 섬기면서 음란하게 술을 먹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버릇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사무엘 시대에 여러분,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실로에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통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죠. 그때 엘리 제사장이요, 한나 보고 술 저중을 하는 줄 알고 포도주를 끊으라, 그렇게 책망하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 장면들은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이렇게 취해서 주정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5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예배하는 모습이 우상을 섬기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이 베델이 금송아지 있는 곳이에요.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우상의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이 수은제는 감사제사입니다. 또 낙큰 제를 드리며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며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거기 처음 세운 거잖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때까지 이것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섬기면서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또 부자들이니까 얼마나 돈이 많겠습니까? 3일마다 11조를 바치고요. 또 제물을 바치고 소리 내어서 선포를 하는 거죠. 이 수온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린다는 것은 감사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포를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자기 기쁘게 하는 예배,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 드리는 예배라 오늘날로 표현하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위안을 받으려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다. 오늘 이제 석가탄신인 것처럼 절에 찾아가가지고 봉양을 하고 자기 죄 지었는 것을 다 이렇게 탕감받으려고 하는 자기 만족, 자기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가인이 악을 행하면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은 것처럼 그 예배를 받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회개도 없고 속죄도 없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자기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징계를 내리세요. 그래서 재앙과 고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매를 가지고 때리고 고통을 하시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든지 회개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 뜻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그 백성을 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시면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는 돌아오기를 바랬다는 거잖아요. 양식이 입에서 떨어지게 만들었다. 이를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기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았는데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7절 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비를 멈춰가지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타들어가고 입천장이 말라붙는데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구한다든지 다른 힘으로 견디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도 보십시오. 이제 깐부기 재앙, 이건 질병입니다. 팥중이 또 메뚜기로 포도나무, 감람나무를 다 갉아 먹어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메뚜기 재앙을 보내가지고요. 양식 그리고 곡식을 다 갉아 먹어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전염병으로 사람들을 죽이고요.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그 시체가 썩어서 코를 찔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전쟁이 일어나고 청년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를 치우지 못해서 냄새가 썩어나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절에 보십시오. 지진으로 그 땅을 치십니다. 그리고 성읍이 무너지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이 타서 마치 불 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다. 불 타는데 나무집을 끈집어내면요. 그 시커멓게 걸린 나무처럼 그렇게 겨우 구원을 받아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한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 않고요. 기적을 보여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를 들고 때리는데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모가요, 자식이 바른 길 가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고 때리면요, 좀 알아듣고 반성을 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대드는 거예요. 왜 때리냐고. 나를 때리면 우리 엄마 맞냐고, 우리 아버지 맞냐고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그때 이런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더 아픈 거죠. 오늘 아모스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다. 여로보암 왕 2세 시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고관들,
권력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직접 가서 그럼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12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12절 끝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매를 대고 재앙을 내려도 안 되니까 그럼 내가 직접 갈게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보라 산들을 지으시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만군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자존심이 상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갑인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갑인 줄 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권력 있다고 능력 있다고 이 고관들이요 하나님 앞에 막 까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보여요. 저는 이 선지서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꾸 어긋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게 해보려고 선지자를 보내고 하늘을 닫아 또 비를 멈춰보기도 하고 기근으로 그를 때리기도 하고 메뚜기 재앙으로 또 전염병으로 쳐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그냥 갑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자기 잘못을 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야 약속대로 복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레위기 말씀을 주실 때 잘못하면 회개하도록 재앙을 내리도록 돼 있거든요. 그 재앙을 내리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복을 줄 수 있는데 그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을 마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잘 써놨어요. 참 자기가 참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마음이 가난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삐까뻔쩍하게 차려놓고 자랑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엄청난 재물을 바치고 헌금하고 화려하게 꾸며놓고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엎드려서 자기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보시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교를 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알기는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이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화려한 옷을 입고 긴 옷을 입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금식을 한다 11조를 바친다 하면서 거리에 서서요 모퉁이에 서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 기도를 듣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는가?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오지도 못해가지고 머리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할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예배자를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시편 51편 1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원하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마음이냐? 마음이 상해서 엎드리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상한 예배. 심령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통회하면서 엎드리는 그 하나님 마음과 그 예배를 하나님 멸시하지 않으시리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엎드리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에 있는 이 겸손함을 가지고, 내 죄를 가지고 엎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고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 2장에 보시면요, 너희가 회개할 때,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기도해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좀 찢되 나를 하나님 생각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좀 기도해라. 하나님이 기도 내용도 가르쳐 주셨어요. 내 앞에 와서 기도할 때 여러 말 하지 말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기도를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엎드리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엘서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엘서 2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요엘서 2장 12절에 보시면 1271페이지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회개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17절부터 보십시오. 17절에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18절은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17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 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그렇게 할지어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기도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다른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좀 바꾸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게 주신 기업을 빼앗기지 않게 하십시오. 불신자들이 우리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런 말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들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세리가 누가복음 아까 18장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모스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사치스러운 삶과 잘못된 예배를 지적하고 또 재앙으로 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 마음을 좀 보시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땅에 이런 기근과 재앙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재난이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시고요. 왜 이런 코로나 같은 질병 때문에 이 땅과 이 민족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 땅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또 예배하는 삶, 회개하는 삶 살아갈 때 은혜를 여러분 회복하시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위로와 이런 기쁨을 맛보면서 내게 주시는 이 평강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모스 5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아모스 5장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 아모스 5장에는요, 아모스서의 핵심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아모스서의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아모스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재앙을 내려도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직접 너희를 심판하러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4장 12절에 여기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러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요, 너희들이 애가를 준비해라. 애가가 뭐냐면 슬픈 노래예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면 너희는 끝장난다는 거예요. 슬픈 노래 부를 준비해라. 애가를 준비해라. 그래서 2절에 보시면요, 처녀들이 엎드러질 것이고 3절에 보시면요, 1000명이 나가던 백성도 100명만 남게 될 것이고 100명이 나가는 그 성읍이 10명만 이제 남게 될 것이라. 끝장난다는 거예요. 1000명이 있는 곳도 100명 남고 100명 있는 곳도 10명밖에 안 남는 그런 성읍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면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내가 가면 끝장나는데 살 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아모스 5장 4절 말씀이죠. 여러분 아모스 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가면 끝나는데, 심판하면 끝장나는데, 그렇지만 내가 다시 말하는데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하면 살게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된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뭐냐면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그냥 잘못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삶을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섬기는 우상이 있는 베델이나 이런 길갈이나 부엘세바를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6절에 보십시오. 한 번 더 얘기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 찾으란 의미는요, 너희 행하는 죄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울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삶을 바꾸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키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요, 그것을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죄를 하나씩 지적을 하는데, 여러분 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7절 정의를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게 정의란 말과 공의란 말을 잘 보십시오. 이 정의와 공의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쓴 쑥처럼 그렇게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쓰면 잘 안 먹잖아요. 뱉고 이렇게 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면 쓴 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달게 듣고 달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설교 들어라, 말씀 읽어라 하면 쑥을 먹는 표정을 지었다는 거예요. 쓴 표정을 지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뱉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쓰레기처럼 그냥 땅에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복을 받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쑥처럼 버려버리고 쓰레기처럼 버려버리니까 하나님이요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아예 행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에요? 오늘 8절 한번 보십시오. 5장 8절에 보시면요,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묘성과 삼성 그리고 별들을 만드시고요. 낮을 어둠으로 바꾸시고 바다를 불러 땅에 넘치게 하시는 그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귀를 기울이라. 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근데 여러분 10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성문에서는요. 책망하는 자를 미워해. 성문이 재판하는 곳이죠. 또 성문에서는 선지자가 설교하는 곳입니다. 성문에서 선지자들이 설교하면서 책망하면요. 그 책망하는 자를 미워했고요. 정직히 말한 자를 싫어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11절에는요. 힘없는 자를 밟고요. 예,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뒀어요. 이 권력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힘없는 사람은 도와주는 게 아니고 짓밟아버렸어요. 다 착취해버리고 빼앗아버리고 또 세를 올려가지고 세금을 엄청나게 부과해가지고 그들의 삶을 다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죠. 물질만 생각하는 거죠.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시면요.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요.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성문이 재판하는 곳이라 그랬죠. 재판하면요. 돈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짓밟히는 거죠. 그런 사회가 되어지면 그 죄가 무겁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돈 있는 사람이 잘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전혀 시행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물질과 욕심에 치우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기 전에 나를 찾으라 하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정의와 공의를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을 설명을 하는 거죠. 너희가 살려면 이렇게 된다. 여러분 14절 한번 잘 보십시오. 너희가 살려면 하는 거 줄을 끊으시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거죠.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선을 구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이런 재판하는 곳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고 성문에서 재판을 할 때 정의를 세우라.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실 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수 있다. 임마누엘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려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14절 끝에 말씀 잘 보십시오.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종교인,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드린다, 헌금한다, 찬송하고 기도한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요. 부를 위해서 악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요. 선한 삶을 살진 않는 거예요. 뇌물 주고 부정을 행하고 부패하고 악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 이하에 보시면요. 그들의 종교 생활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5장 2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종교 생활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 이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소리 네 찬송하는 것도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와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악기를 연주하고 찬송한다 그러고 하는 건 내가 듣기 싫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삶이 없는 예배, 삶이 없는 기도, 삶이 없는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위로받으려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 그러고 헌금한다 그러고 봉사한다 그러고 찬양한다 그러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2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24절 이건 줄을 꼭 쳐놓으시고요. 여러분 5장 24절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건 표와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 하나님 말씀 물같이 우리가 먹는 물같이 그렇게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라. 또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수같이 강물같이 이 땅을 흘러가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정의는 하나님 말씀으로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물 먹듯이 그렇게 좀 먹어라. 그렇게 좀 배워서 행해라.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해라. 강같이 흘러서 이 땅을 소생시키는 것처럼 여러분 정의가 이 땅에 흘러가서 세상을 살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만들어라.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이 하나님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의 삶이나 이 지역의 이 나라와 민족이나 우리 백성과 성도들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함 없이 그냥 하나님 만나면요.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너희들이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내게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바른 예배와 회개가 있어야 여러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만나야 영육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돌이키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겠다고 하면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오늘 5장 18절 보십시오.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죄를 용서받지 않고 죄를 행하면서 여호와를 만나기를 사모한다면 내가 어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럼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만났다가는요. 이거는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빛이 아니고 어둠이 될 것이다. 마치 여기 보십시오. 거기 보면 19절 한번 보십시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베결되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거죠.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난 거죠. 곰이 더 힘이 셉니다. 넘어질 것 같아 벽을 짚었는데 다행이다 했는데 벽에 뱀이 있는 거는 더 큰 심판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면요. 그 죄 때문에 큰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 주었던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요. 은혜 베풀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나를 찾으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를 찾으라. 정의와 공의를 회복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내가 복을 주실 수 있고 복을 줄 수 있고 은혜를 베풀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자녀들이 밖에서 범벅이 돼가지고 엉망이 되어져가지고 여러분 집에 들어왔을 때 아무리 부모님이 빵을 주고 싶고 떡을 주고 싶어도요. 그 더러운 아이들에게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씻고 와라. 깨끗하게 씻을 때 내가 빵도 줄 수 있고 간식도 줄 수 있고 밥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는요.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주일 드리는 이런 화려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주일 동안의 삶이에요. 일주일 동안 삶이 거룩해져야 주일 예배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사람들 속에서 말씀대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면서 정의를 물같이 또 공의를 강같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각자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사는지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돌아보시고요. 혹시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드러난다면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엎드리셔야 돼요. 여호와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찾고 구하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주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또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하나
순종할 때,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면서 여러분 남은 생애를 또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